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을 믿게 되면 성경 전체가 믿어집니다. 성경은 성경을 열 때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선포, 기적의 선포로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 그 말씀으로 성경이 닫혀요. 그러니까 성경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도 못합니다. 믿음으로만 받을 때 성경은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길을, 또 미래의 길을, 죽음 이후의 길을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것이 바로 성경이다. 성경은 그래서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성경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육의 일은 영의 사람들이 육의 일을, 육의 사람들이 영의 일을 알 수 없고 성령의 일을 받을 수도 없어요.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믿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신앙은 발생하지를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복음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여십니다. 귀를 여십니다. 마음의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는 그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야지, 그 말씀이 마음에 심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지, 사모하는 마음도 없이 성령의 은혜를 힘입는 그런 사모함과 갈망이 없이 그저 목사에게만 의지를 하면 참 어리석은 거예요. 손도 안 씻고 밥을 먹으려 해. 숟가락도 없이 밥을 먹으려 하는 것과 똑같아요. 영의 양식을 먹을 때는 반드시 성령님께서 주여 나의 어두운 이성을 밝히시고 나의 눈을 여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늘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말씀이 마음에 들리게 해주시옵고 깨닫게 해주시옵고 심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심지어는 깨달아져도 마음에 시험이 있으면 들려도 안 들으려 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마귀가 얼마나 역사하겠어요. 이 말씀이 심어지고 이 말씀이 믿어지면 마귀 백성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안 넘어지거든. 말씀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천국길을 가는 지도와 같은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좌로나 우로나 넘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말씀 중심의 신앙입니다. 말씀이 무너지면 여러분 다 무너지는 거예요. 뭐 가지고 믿고 살랍니까? 기도했더니 하늘이 열렸습니다. 뭔가 들었습니다. 봤습니다. 그래서 이단들도 많고 신비주의자들도 많고 세상에 요상한 신앙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을 딱 열면 벌써 믿음이 없이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창세기 1장 1절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셨다라고 선포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은 명품과 짝퉁의 차이점이 뭘까? 비 오는 날 가슴에 안고 가면 명품이고 머리에 쓰고 가면은 그 가방은 분명히 짝퉁일 것이다. 지하철 탈 때 무릎 위에 놓으면은 명품이고 선반 위에 놓으면은 이것은 짝퉁일 것이고 노래방에서 카운터에 맡기면 명품이고 구석에 놔두면 짝퉁이고 여러분 낮예배 때도요 꼭 챙기면 명품이요. 구석대기에다 놔둬버려 그냥 누가 가져가든 말든 그냥 딱 두고 가면은 이게 분명히 짝퉁이에요. 낮예배 마치고 난 후에 식사를 딱 해보면 명품을 함부로 놔두고 다니지 않거든. 왜? 도둑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가지고 가져갈 수 있으니까 꼭 주섬주섬 챙겨갖고 식당에도 가져가서 옆에 두고 밥을 먹어요. 동창회 가져갈 때는 명품일 것이고 가족 모임에 갈 때는 짝퉁일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명품을 소중하게 여기는 비싸니까요. 비싸니까. 짝퉁은 또 사면 돼. 싸고 흔하고 값어치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그런데 작품의 가치는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누가 만들었는가에 의해서 작품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자, 루이비통에서 만들면 명품이지만 이름도 없는 중국 공장에서 만들면 뭡니까? 짝퉁입니다. 100만 원, 200만 원 하는 짜리가 2만 원, 3만 원이면 살 수가 있어요. 짝퉁과 명품의 가장 큰 차이점은 누가 만들었는가. 아무리 좋은 재질로 모방을 잘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짝퉁은 짝퉁이고 명품은 명품입니다. 그런데 우주 만물은 뭐냐? 지금 우리가 눈에 보고 있는 자연과 인간과 보이는 저 하늘의 별들과 나무, 새, 그리고 바위, 이 모든 것들, 바다의 물고기, 이 모든 것들이 왜 명품인고 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말씀하십니다. 작품에는 뭐가 달려있느냐? 작가의 이름과 명예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우주 만물을 맡기십니다. 만물을 맡기시면서 너는 다스리라, 경작하라 그런 뜻입니다. 경작하라. 문화를 만들어서 발전시키고 자연을 보호하고 내가 만든 것을 너희들에게 부탁한다. 하나님 대신으로 만물 통치권을 가지고 동물들도 보호하고 물론 동물을 보호하자 그러니까 죽이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동물을 우리의 양식으로 주셨으니까 먹을 양식으로 주셨으니까 동물의 생명권 해가지고 생명권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만 그러나 인간만큼은 아닙니다. 마치 이 생명이 인간과 똑같은 생명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연주의자들의 말이고 동물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만 그러나 육신의 양식으로 주셨어요. 이 차이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동물의 권리를 사람의 권리까지 올려놓으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것은 창조의 질서에 맞지 않습니다. 귀하게 여겨야 되지만은 그러나 사람만큼은 아닙니다. 그런데 작품 중에 작품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사람입니다. 인간입니다, 인간. 왜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직접 하나님이 빚어서 만들었어요. 나머지 우주 만물은 다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뭐가 있으라, 뭐가 있으라,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땅이 있으라, 하늘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바다에 물고기가 있어라. 다 말씀과 명령으로 만드셨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모양과 형상으로 지은 하나님의 사람, 이 인간만큼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직접 빚었기 때문에 애착이 있겠죠. 여러분, 말로 하는 것과 내 노력이 들어가는 것과 차이가 엄청나게 있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그냥 쉽게 만든 것과 또 하나님께서 쉽게 만들었다는 말은 표현은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말로 하는 것과 직접 설계를 하셔가지고 눈, 코, 입을 만드시고 세포를 만드시고 그 흙으로 빚어놓고 가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생기를 불어넣었다. 여기에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DNA, RNA, 이 속인 유전자 지도부터 시작해서 적혈구, 백혈구, 원자, 핵, 이 모든 신경 하나하나까지, 그 인체를 가리켜 소우주라고 그러잖아요. 소우주. 또 핏줄은, 우리 핏줄을 다 이어붙이면 뭐 지구 한 바퀴 반을 돌릴 수 있다. 뭐 그런 말을 하기도 하는 것처럼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 핏줄로 이어져 있는, 그러니까 영양을 공급하는 혈액의 공급,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이것은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만들지 않고서는, 디자인하지 않고서는, 설계하지 않고서는 만들 수 없는 게 바로 인간이다. 사람이 죽었다 깨어도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스스로 생명을 무에서 생명을 유에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복잡한 게 인간이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포합니다. 그러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명품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배웠든 못 배웠든,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었든 어린아이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빈부귀천도, 유무식도, 또 나이가 많고 적음도 하나님 앞에서는 소용이 없어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으셨기 때문에,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품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주위에 있는 불신자들을 바라볼 때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의 시각은 존중입니다.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행색이 초라하니까 차별대우를 하거나, 못 배웠으니까 무시하거나, 종업원이니까 무시하거나, 아니면 어떤 여타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차별하고 무시하고 학대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것은 그 작품을 만드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돼요. 특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입니다. 이걸 주께서 그냥 쉽게 다루시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핏값으로,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목숨값으로 그 사람을 구원해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거든. 그 상대방 속에는요, 예수님이 살아계세요. 안에 들어가 계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상대방이 주변에 있잖아요. 이분들 마음속에는 성령님과 예수님이 살아계세요. 근데 성령님을 대놓고 미워하고 있어. 예를 들은다면 그런다 이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사람은,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1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게 되면 인간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얻게 돼요. 사람은 그 자체로 존귀한 사람이구나. 존중을 하셔야 돼요. 존중. 무시할 대상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라 해가지고 너무 무시하거나, 또 나이가 든 노인이라 그래서 힘이 없고 돈도 없고 그냥 약한 것 같으니까 막 함부로 해도 되는 분들이 아닙니다. 성경은
연세 드신 분들을 가리켜서 결코 함부로 대하라 말하지 않아요. 존중하라. 그 나이를 인정하라. 공경하라.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들이 만약에 불교신자면요. 불교신자면 종교가 다르면 잡신을 섬기고 있으면 마치 그 사람이 그냥 막 더러운 것이나 막 있는 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전도한답니까? 어떻게 전도를 해요? 만나지 않는데. 결코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이것은 열광주의, 소위 말하면 광신자들이 하는 거예요. 신앙이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버렸어.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존중해 줘야 돼요. 사람에 대해서는 존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존중이. 그러나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믿지 않지만 그 사람 자체는 존중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그리고 혹시 압니까? 그 사람이 언젠가는 어느 때인가는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까 어떻게 알아요?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해줘야 돼요. 스님이 올 때도 우리가 1,000원짜리 하나 주고 10,000원짜리 하나 주고 막 이런 것을 나는 종교가 달라요. 정중하게 말하면 되지 그냥 재수 없다고 막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벌써 그 마음 자체가 사람을 향해서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존중이 거절해도 정중하게 거절해도 될 일이에요. 이제 아셨죠? 예. 이렇게 섬겨가는 것, 알아가는 것, 이렇게 가르쳐줘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주위에 있는 사람들 바라보는 시각은 사랑하는 겁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을 향한 성도들의 시각은 사랑 외에는 다른 거 하나 없어요. 나를 향한 시각은 뭐냐 그러면 나를 존귀 여기셔야 돼요. 명품 인생으로 여기셔야 됩니다. 돈이 있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평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평가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편의 말씀 보면 하나님은 사람들은 죽음을 다 싫어하지만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귀중히 보시니라. 살아있는 인격 자체도 하나님은 귀중히 보시지만 죽을 때도 죽은 인간도 귀중히 봐요. 왜냐하면 천국에 가거든. 천국에. 육체는 예수님이 재림 때 다시 부활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존귀히 봅니다. 귀중하게 봐요. 하나님이 귀중하게 보는데 나를 천대하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얼굴이 못생겼어요. 키가 적어요. 나는 돈이 없어요. 나는 성격이 이래요. 나는 저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자꾸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왜 만드셨어요? 이 말과 똑같아요. 철이 없을 때, 어렸을 때 자꾸 내 뜻대로 안 해주면 엄마 왜 나를 낳았어?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만큼 불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을 우리가 암암리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고 있다면 마귀에게 속는 것이요. 그것은 결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시각이 아니다. 그러면 오늘 진품이 명품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 다른 거 없어요. 그 사람의 외적인 조건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아프리카에 산다. 자, 문명이 없는 곳에 산다. 근데 왜 귀중하느냐? 하나님이 하나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주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존귀 여기고 예수님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인간은 천하보다 귀해요. 우주 만물을 갖고도 한 영혼의 값어치보다 우주 만물이 덜하다 이거예요. 우리 주님 보실 때는. 그만큼 인간을 소중히 여겼는데 살인죄 지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요강 불못에 들어가는 명단에
살인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모욕한 자. 자살하는 것도 참 위험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자기가 스스로 끊는다.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 지금 현대에 와가지고 자꾸 논쟁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뭐냐. 이렇게 걸작품을 훼손해도 나가라. 미련한 놈이다. 이렇게만 해도 지옥불에 들어가고 심판을 받고 세상에 사람을 이렇게 미워만 해도 말이에요. 마음으로 미워하고 욕만 해도 주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데 저야 이런 말씀을 계속 가르치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그저 행복하십시오. 잘 먹고 잘 사십시오. 이런 데만 막 이 귀를 즐겁게 하는 데만 막 말씀들이 선포되어지니까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좀 두렵고 떨림으로 막 교회에서 사람을 바라보면서 막 하나님 앞에 서려고 안 해요. 다른 교회 가면은 죄송합니다만 막 말씀대로 가르쳐줘서 제가 왜 이런 말씀들을 계속 가르쳐 주느냐. 그날에 가서 후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에 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땅에서 막 미워하고 막 이렇게 살면서 어떻게 천국에 가겠어요? 천국에 가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간다면 참 웃기는 일 아닙니까? 여기서 준비돼야지, 준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틀을 벗고 이게 한 가지지만 거짓말하는 사람. 자꾸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 사기치는 사람. 다 누구 닮았습니까? 이런 것은 거짓의 아비인 거짓말하는 자는 사단 닮고의 마귀. 죄 짓고 계속 죄 가운데 있으면 죄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종이 아니라. 그러므로 로마서 6장의 말씀 보면은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짓고 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되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는 언행심사를 바르게 가져가야 된다. 누구를 대할 때는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을 대할 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초창기 때는 사람들 판단 많이 했습니다. 왜 권사가 저 모양일까? 왜 장로님이 저럴까? 왜 집사가 저래? 이런 마음 때문에 30년, 40년 저거밖에 안 될까? 이런 마음 때문에 얼마나 강단에 서면요. 설교가 하기가 싫어. 왜? 내 마음에 안 들거든. 진짜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어느 날 엎드려 기도하는데 그 문제를 놓고 엎드려 기도하는데 주께서 뭘 보여주시느냐? 나의 죄를 보여주세요. 나의 죄. 나의 죄. 이야, 내가 바리새인이었구나.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맡기신 소중한 천하보다 귀한 양을 잡아먹는 늑대가 이리가 따로 없었구나. 내가 늑대였구나. 앞에서는 사랑한다고 말을 해. 속에서는 비판 판단해. 이게 외식쟁이 아니야, 외식쟁이. 이중플레이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마음속에 있는, 눈에 있는 나의 들보를 탁 내려놓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내려놓고 형제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순간부터 사랑이 시작돼요. 기다려줄 줄 압니다. 똑같이 대할 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을 때도 사랑했고 못 믿을 때는 안타까운 사랑으로 사랑해요. 사랑으로 대해줘. 그런데도 순종 안 하고 자기가 멸망길로 걸어가면 자기 죄에 죽을 거예요. 그 사람은. 왜? 나는 사랑으로 권면하고 사랑으로 했으니까. 나에겐 책임이 없어요. 에스겔에 있는 말씀처럼. 그래서 손해볼 일이 하나도 없어. 그러나 내가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형제들을 싫어하고 미워 판단하고 막 그래서 막 싫어하고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그날에 딱 섰을 때 내가 너에게 맡겼는데 너는 어떻게 섬겼냐? 그날의 공력을 나타낼 거잖아요. 공력.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은 반드시 주님 앞에 계산할 날이 있음을 알고 살면 이런 사람들은 죄에 대한 각성도 일어나고 굉장히 경건해져요. 그냥 방자하게 살지 않습니다. 무의미하게 나는 그냥 이렇게 어떻게 살다가 가도 천국 가. 이거는 구원판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신앙이 교회 안에 자리 잡아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헛된 신앙입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 이런 생각으로 믿는 사람은 깨어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를 오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 원수 마귀로부터 자유했지, 자유하라고 했지, 말씀으로부터 자유라는 말은 없어요. 죄와 사망,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지. 말씀 순종에는 책임이 따라요. 순종에는 의무도 있고 감사함으로 여러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명품 인생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감사하세요. 나도 여러분도 어떤 사람도 존귀 여기고 존중하면서 걸어갈 때 자존감을 가지고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서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주위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나를 그것 상관하지 마세요. 주님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나를 보세요. 그것이 정답이에요. 그것이 당당하게 교회 나오라 이거예요. 가난해도 없어도 헌금 많이 못 드려도 하나님 앞에 나는 명품 인생이니까 그렇게 나를 만드셨으니까 존귀함을 알고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시각으로 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주님 깨닫게 하옵소서. 이제는 사람을 바라볼 때 존중히 여기고 사랑할 줄 알고 나를 바라볼 때도 귀하게 여겨서 천국 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잊지 않도록 축복하셔서 이 땅 위에서 언행심상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주여 생각하며 믿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